오늘은 여러분께서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예배 후에 공동 의회를 통해서 두 분의 장로와 세 분의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27조부터 30조까지 기록한 것을 나눠드렸는데 거기 제30조를 한번 보십시오. 네덜란드 신앙 고백 제30조는 먼저 교회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은 제27조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 거기 보시는 대로 제27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도 않고 또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지도 않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뻗어 있으면서 그러나 이 교회가 한 분 동일하신 성령의 세례와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보편교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8조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는 그 누구라도 주님의 약물인 이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자신의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제29조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참된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아주 주의 깊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참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는 뭐고 거짓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28조에서 말한 신자가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신자는 그러면 어떤 교회로 가입해야 되느냐 할 때 참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곳이 내 교회다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교회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우습게 아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가까운 데 다니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요즘에는 교회는 또 자기 취향에 좀 맞는 교회가 좋다. 또 그래서 자기 취향을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걸 잘 분별해서 참교회로 가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제30조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참교회 안에서 주님의 약물인 교회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30조는 이러한 말로 시작하죠. 같이 한번 거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그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질서라는 말,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동사입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조에서요, 나는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 이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만약 이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타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사도의 직으로 복귀시키시죠.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다시 사도로 복귀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서 먹이고 다스리게 하셔요. 이게 사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할 때 그 경외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천국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갈 티켓 하나 탁 끊어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사도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가르쳤고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철저히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네덜란드 신앙고백 제30조는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홍전 목사님이나 최낙주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 아래 사람들은 다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결코 회중 다수의 의견에 이끌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교회 정치가.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몇몇 터줏대감들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다스려져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중심 정치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이 점에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뭘 고백해야 하고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까닭입니다. 그건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이니까 자기가 이 교회의 대장로로 달려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이걸 자칫 그릇되게 이해해서 로마 교회 교황처럼 자기가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말이 곧 이 교회 안에서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 점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의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 교회의 머리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그리스도, 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6항입니다. 교회의 원천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의 권세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교회의 모든 권세는 이 교회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만이 정당한 권세이고 그 권세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 제30조는 이걸 영적인 질서라는 말을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체제이며 따라서 교회의 다스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설득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나 강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바르게 대변할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신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잘 리더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있는 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자기의 종들을 직분자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로 직분자들을 내려주실 때 어떻게 내려주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신의 방식으로 그분은 다시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과 직분자들은 하늘에 오르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에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더 나아가 사도는 이 선물이 어떤 종류의 선물인지도 명확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에 이 특별한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죠?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힘써 지켜야 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허수아비처럼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우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그래요. 그럼 적극적으로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죄인들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결코 그들 자신이 보유한 무결점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무결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회중은 그냥 미개한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은연중에 발생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회중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도 직분자들에게서 사소한 허점들이 발견될 때 그들도 역시 허물이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동사 목사이며 동사 장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직분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직분이 있다고 가르치죠. 첫째는 사도들이에요.
이건 간단히 쭉 얘기하죠. 이 직분은 바울과 12사도로 완료된 신약 교회에 있었던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받는 일과 해석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계시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다 떠난 뒤에 더 이상 사도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도적인 표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사도적인 표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신약 성경이 완료되지 않았을 당시에 있었던 단기간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 이름하는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기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직분 역시 성경이 완료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라든지 디모데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직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직분이 초대교회의 선교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지금은 목사의 직으로 상당히 목사의 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나중에는 목사의 직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넷째는 목사와 교사들인데 이 직분은 바울 당대에 제정된 이래로 신약의 전 기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전하여진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있어서 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무엇입니까? 칼빈 선생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와 교사가 똑같이 목사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혹은 장로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라고 사용한 이 단어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감독, 장로라는 용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은 장로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양무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장로라는 말은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가 하는 일을 말할 때 감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후대로 가면서 이 감독의 역할이 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는 목사직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는 장로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집사라는 명확한 확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일이 오늘날 집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자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에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들의 권위는 철저히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기가 임의대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어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최대의 봉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교회를 위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 등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서 요구하시면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그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종의 자세에서 회중을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면 회중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 교회의 마당쇠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회중을 섬기도록 하셨다 하는 이 사실에서 직분자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회중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더욱이 회중을 신앙적으로 미개한 사람들로 보고 회중의 신앙 양심까지 자기가 다 손에 쥐고 쥐 흔들어야만이 직성이 풀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목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직분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 먼저 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중에 교회의 직분자가 될 우리에게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교인들은 10분 기도하는데 목사나 장로는 20분, 30분씩 기도하는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뜻이겠습니까?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목사와 장로는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의 모범이 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하시며 어제도 제가 합신 후배 목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재밌어요.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자기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사의 숙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맥락이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거기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죠.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대비돼요.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주장하는 자세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주장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 교회에서 장로가, 집사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교단이 갈라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니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강림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선물로 세워주셔서 이들을 진리와 성신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무리가 주님의 친절한 사랑과 보살핌과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선출이 되실 장로님들은 그리고 집사님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반드시 이 직분자들은 자신의 일을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했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그 점에서 목사, 장로, 집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또한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관원으로 알고 그들을 사랑과 존경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로의 자격으로 사도는 디도서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의 자격이 완벽한 신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결정적인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분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중의 선출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면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의 직분이 회중 사이에서 멸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특히 유교 사회의 뿌리 깊이 이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사대주의가 있어요. 자기보다 지식이 많고 가방끈이 길면 탁 고개 숙여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점을 가진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존경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세우신 직분자들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에 언제나 신실하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존중하며 그들과 늘 가까이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 하죠?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곡히 권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들 안에서 회중을 오직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그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마터면 주일마다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교회 찾아 거리를 배회하며 흩어질 위기에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주시며 또 그 직분에 공백이 없도록 이제도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성의 부피와 타락으로 저희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는 성향들이 있고, 바로 그 점에서 저희는 교회의 직분까지도 인간적인 태도로 이해하려는 그릇된 성향들이 많사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직분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그 권위가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회중을 어떠한 섬김의 자세로 섬기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며, 동시에 회중에게는 그들의 직분이 어떠한 존경과 존중하는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마치 지구의 중력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높이뛰기처럼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반하는 일인 까닭에 저희는 이 일에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예배 후에 이어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로써 회중의 선거로 선출된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로 마땅히 인정을 받고 선물을 받은 회중 안에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이 선물로서 바른 기능을 하여서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동시에 이 세대 가운데서 이 교회가 마땅히 이루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 또한 잘 이루어 나가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